횃불회 회원 목회자 여러분, 선교사님과 사모님들 안녕하십니까? 횃불재단의 이경석 목사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목회 리부트를 주제로 진행하는 횃불회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는 목회 리부트라는 소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는 목회의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 교단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한 주간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나 설교를 경험한 성도들의 비율이 44%나 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의 성도들이 다른 교회 예배나 설교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평균 1.7개 교회 예배나 설교를 접했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사를 살펴보니까 코로나 이후 증가한 신앙생활에서의 어떤 관심사가 뭐냐라는 질문에 25%의 사람들이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다른 교회 예배나 설교에 대해서 접할 기회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관심도 없었는데 이게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긴 말 할 것도 없이 온라인 예배가 뉴 노멀로 받아들여지는 요즘 설교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설교는 목회자들에게 어떤 영광스러운 사역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또 거룩한 부담이기도 합니다. 이런 긴장과 압박은 언택트 상황에서 점점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모신 두 분의 귀한 설교자를 통해서 언택트 시대 속에서 설교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설교를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귀한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50여 년간 강단에서 설교해 오신 어르신입니다. 신촌성결교회 원로 목사이시고 현재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 섬기고 계신 이정익 목사님께서 언택트 시대의 설교자 리부트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회원 목사님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여러분, 사역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저는 신촌성결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25년 목회했고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 직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마지막 시간까지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언택트 시대의 설교 리부트라고 하는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아주 열악한 환경을 저들이 맞이했습니다. 다른 분야에도 다 영향이 주어졌지만 특별히 우리 목회 부분 또 신앙생활 부분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목회나 믿음의 생활은 모이는 이 역할이 중요한데 모임을 통해서 동기가 발산이 되고 뿐만 아니라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또 간증하고 예배 드리는 이 모임을 통해서 기독교는 생산적인 힘이 발산이 됩니다. 동기가 주어지는 거죠. 마치 장작불이 모이면 더 크게 불이 붙듯이 그런데 장작불이 잘 불타다가도 흩어놓으면 불이 꺼지잖아요. 지금 그런 형국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고유한 작전이 흩어놓는 거 아닙니까? 모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다 흩어지게 하고 개체로 모이게 하고 참 어려운 상황에 저희들이 직면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현실의 문제인데 근데 이런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우리 목회자들이 아직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는지 방안을 찾지를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몇 달 지나면은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지난 한 해 완전히 지났습니다. 또 금년 한 해도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는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더 큰 고민은
이런 흩어져 있는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체질화되고 현실화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습관도 중요한데 흩어져 있는 시간이 오래 있게 되면 그 환경에 익숙하게 적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지금 위기가 왔고 또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아직은 건전한데 오래 가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불갑을 이런 환경에서 개발한 것이 언택트 예배 아닙니까? 언택트 예배라는 신종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목회를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터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택트 설교라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준 새로운 설교 유형인데 그런데 이제 타의에 의해서 주어졌지만 우리 언택트 예배라는 거, 비대면 예배라는 걸 한번 생각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청중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은 일방적인 설교였습니다. 모여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네, 그 방법이 좋은지 나쁜지 생각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설교를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모여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가 없으니까 언택트 예배가 맞아주게 됐는데 근데 또 해보니까 이게 또 괜찮은 거예요. 왜 괜찮냐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또 줌을 통해서 언택트 방법을 통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 온라인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하다가 보니까 개별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 장점으로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모여놓고 할 수 없는 진솔한 메시지 전달이 언택트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도 됐다 그 말이죠. 또 이 문명의 이기지만 모이지 못할지라도 해외 거리 불문하고 우리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접촉이 가능하고 연결이 가능하고 1대1 통화가 가능한 이런 시대를 맞았고 이런 환경을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엊그제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해외 선교지를 불갑을 방문할 수밖에 없게 돼서 제가 그 주일을 설교를 맡았었습니다. 설교를 끝내고 예배 마치자마자 그 목사님이 저 터키에서 선교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예배 잘 참석했고 설교 잘 들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그 멀리 나가 있어도 똑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는 앞에 모여놓고 일방적으로 하던 설교만 설교가 아니고 다방면의 설교 방안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죠. 이제는 다중을 향해서 쏟아놓던 설교에서 어쩌면 이 시대가 길어진다고 하면 개인 소규모 그리고 멀리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설교 형태가 만들어졌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영화를 보려면 그동안 영화관에 가서 함께 모여서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넷플릭스 이 통해서 주문만 하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TV에 영화가 떠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어요. 제가 15년 전에 언론홍보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는
많은 언론 홍보 전문가들이 다 모였는데 목회자인 저도 한 사람 꼈습니다. 제가 그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앞으로 머지않아서 아주 무한한 방송 발전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은 브로드캐스팅 시대지만 공중파 시대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내로캐스팅 시대가 올 것이다. 협송 방송 시대. 그게 케이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공중파가 몇 개밖에 안 되는데 불갑을 몇 년 있으니까 수백 가지의 채널을 가진 협송이죠. 내로캐스팅 시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TV 들어오면 뭐 얼마나 많은 채널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1대1 방송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는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가서 신청만 하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영화가 프로그램이 뜬다는 거예요. 이제는 1대1 방송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15년 전의 개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그게 현실화됐잖아요. 이 이야기는 어떤 우리 목회자들에게 숙제를 주냐면은 이제는 다 모여놓고 설교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형화는 이제 소형화를 바꿔야 돼요. 음식점도 대형 식당은 없어지고 이제는 혼밥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 혼자. 그리고 테이블도 두 사람용. 이렇게 이제 바꿔질 거라고 말이죠. 이것이 교회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생각해야 하는 시대에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또 다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언택트 시대의 설교자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겠나. 저는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언택트 시대의 설교예요. 근데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포스트 언택트 시대의 설교까지도 구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언택트 시대에 설교하는 설교자들에게는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한 연구를 요구받는 시대가 됐다. 연구하지 않는 목회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행한 일은 오늘 교회 성도들이 이 비대면 이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접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이게 작은 규모의 목회자들에게는 화입니다. 위기죠. 세상을 좀 모르던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를 맛보는 계기가 됐어요. 이건 어떤 면에서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설교도 이제는 차별화가 불갑을 주어지게 됐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또 쉽게 말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무한 연구 시대에 무한 경쟁의 시대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당할 수 없듯이 조그만 교회가 시설과 여러 환경을 완벽하게 갖추어진 탤런트적 기질을 가진 목회자들의 설교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되겠죠. 위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한 연구의 당위에 처해 있다. 두 번째는 차별화 시도죠. 이제는 우리 현실을 인식을 한다면 이제 잘하는 탤런트적인 기질을 가진 목사님들 흉내낼 게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나의 장점을 개발한 차별화된 어떤 목회, 설교가 요구가 되는 시대가 됐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웅변적으로 설교를 했고, 그리고 대중 설교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진솔한 설교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울림을 줄 수 있는 진솔한 설교 형태로 빨리 전환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일방적 선포가 아닌 진솔한 설교. 진솔한 설교는 여러분 진솔한 대화를 찾아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젊은 연인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안 갑니다. 호젓한 곳에, 조용한 곳에. 거기 가서 둘이 앉아서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속삭이듯이. 그 대화가 상대방을 녹이고 나를 녹이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많이 모여놓고 웅변적으로 설교하던 설교 시대가 아니고, 이제 비대면 통해서 또 줌을 통해서 진솔하게 상대방에게 전하는 이런 데이트적 설교가 기묘하게 요청되는 시대가 됐다고 말해요. 그게 차별화입니다. 또 하나는 이 상태는 제가 볼 때 금년 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끝난다 할지라도 또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대면 설교, 온라인 설교가 일반화될 겁니다. 빨리 우리는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렇게 진솔한 설교를 구사하려고 하면 요령이 필요하겠죠. 효과 있는 설교 요령입니다. 설교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세 가지를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하는 사람이 너무 음식을 잘하려고 하면은 수단을 쓰게 됩니다. 그 수단이 조미료예요. 음식하는 사람이 조미료에 의지하게 되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이미 타락한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면 자꾸 형식이 들어갑니다. 방법이 들어가고 수단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음식이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면 본질이 약화가 되듯이 설교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설교는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요령, 방법, 테크닉이 이것은 청중으로 하여금 곧바로 실증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솔한 설교를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깊이 연구하는 설교. 음식을 하려면 재료가 있잖아요. 그 재료를 가지고 열심히 깊이 연구를 하게 되면 새로운 기법이 나올 텐데,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교도 본문이 재료인데 본문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요청이 되는 거죠. 본문 연구를 통해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바빴습니다. 규모가 적든 크든 목회자는 늘 바빠요. 그래서 이 성경의 본문을 놓고 깊이 연구하는데 장애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자유해서 본문을 놓고 깊이 연구를 해서 맛을, 진리를, 깊이를 캐내서 내가 먼저 맛을 느낀 다음에 전달할 수 있다면 아마 이것이 영혼을 깨우는 그런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의 생명은 시설이 아니고 또 수단이 아니고 재미있는 것이 아니고 본질을 캐서 전달하는데 설교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깊이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효과 있게 전달하는 거죠. 설교에 3원칙이 있습니다. 효과를 이루는 3원칙. 그 3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가 신뢰성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말을 잘해서 사람이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우둔한 설교라고 사람들이 은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 속에는 과장성이, 무리한 해석이, 설교의 에레어를 남발한다는 거, 시사를 말할 때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거, 구사하는 내용들이 너무 황당한 성경 본문 해석이라든가 예화를 만든다든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두 번째가 논리성입니다. 설교가 간결하고 논리가 있으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이게 설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성이고 논리성이에요. 논리가 안 맞으면 아무리 달변이라 할지라도 감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청중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공감성입니다. 청중이 어떤 매체를 통하든지 아니면 직접 설교하든지 청중들이 공감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감을 줄 수 있는 설교. 이 세 가지가 3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효과 있게 설교를 구사하는데 세 가지 원칙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다섯 번째로 설교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표적인 설교가 유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대부분 네 가지 중에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설교도 여기에 속할 거예요. 한번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 형태는 주해 설교가 있습니다. 이 주해 설교는 쉽게 말해서 성경 본문을 읽고 성경 본문을 해설하는 설교를 주해 설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문 내용을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를 연구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헬라어로 들어가 원문 시제를 풀이하고 또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맥을 해설하는 설교를 주해 설교라고 그럽니다. 이 주해 설교는 대부분 어떤 분들이 이 설교를 하냐면 목회를 오래 한 분들, 신학자 같은 분들이 이런 설교를 좋아해요. 본문을 그냥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해설하는 위주의 설교. 이 설교는 본문을 잘 해설해 준다는 면에서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적용이 너무 부족하다. 설교는 적용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공감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설교는 예언자적인 날카로운 지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의 설교에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게 약점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설교 형태를 취하는 목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교리 설교가 있어요. 이 교리 설교는 교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설교 처음에 시작을 교리로 접근해서 교리로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설교자들이 대부분 이 형태를 취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도 역시 주해 설교처럼 공감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적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설교를 책망을 많이 하셨는데 서기관들의 설교가 교리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기관들의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의 선포하는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환호했던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날카로움은 적용 때문입니다. 이게 청중들이 서기관들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날카로움이 있는 설교는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생동감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감성이 뛰어납니다. 세 번째 설교가 주제 설교입니다. 주제 설교는 설교에 들어가는 설교자가 내가 오늘 전해야 되겠다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시사일 수도 있고 오늘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코로나
이걸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요. 그 설교 구절을 찾아가지고 내가 전하고 싶은 시사 내용하고 설교 찾은 본문하고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설교하게 되면 오늘 대부분 오늘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를 향한 심판이다, 사인이다, 메시지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뒷받침되는 성경을 여기저기서 또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설교하는 설교를 가리켜서 주제 설교다. 그러니까 이 주제 설교는 설교자가 이미 주제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주제를 설득력 있게 시대에 선포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 약점이기도 한데요. 주제 설교는 성경에서 해석을 뽑아내는 게 아니고 내가 해석을 집어넣는 설교예요. 그래서 주제 설교는 약점 가운데 하나가 내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사상이 들어가고 내 이야기가 많이 들어간다. 이 주제 설교의 단점이에요. 장점이 있다면 시의적절하게 시사 문제를 다룬다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이 주제 설교는 이제 큰 사건이 있을 때, 큰 사회적인 변혁이 있을 때, 사회에 무슨 뭔가를 메시지를 줘야 될 때 할 수 있는 설교가 주제 설교다. 1년 내내 주제 설교하면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주제 설교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참 묘한 것은 그렇게 설교해도 청중이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계속하면 그 설교가 깊이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하나가 이제 강해 설교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강해 설교하고 계실 텐데요. 강해 설교의 특징은 본문에서 주제를 뽑고 질문을 뽑고 본문에서 해답을 찾는 설교를 주제 설교라고 그래요. 강해 설교. 주제 설교와 강해 설교의 차이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해 설교는 본문이라고는 지평하고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적용 부분의 지평이 두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문 지평하고 삶의 지평을 조화 있게 균형을 이루어서 본문을 말씀하고 적용을 말씀을 해서 선포하는 설교를 강해 설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맞는 거죠. 주제 설교는 내 이야기가 많이 들어간다면, 주제, 질문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강해 설교는 본문에서 질문을 뽑고 본문에서 해답을 뽑아서 선포하는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해 설교는 대부분 연속 설교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주제 설교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가운데 진리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막 화가 났을 때, 나에게 서운해한 사람을 향해서 설교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오해받는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강해 설교하는 것을 좀 더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로 강해 설교 준비법입니다. 강해 설교할 적에는 꼭 3가지만 유념하면 설교를 작성하는데 편리합니다. 그 3가지 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본문을 이렇게 보면 반드시 나타난 의도가 있습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 본문이 언뜻 우리에게 보여지는 의도가 보여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이 스토리 속에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도를 발견해서 전달하는 거죠. 나타나는 의도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만 봐도 그 성경 나타난 부분 속에 의도가 나타나게 된다. 그걸 찾아서 설교를 하는 거죠. 깊이 연구를 하지 않으면 설교는 대부분 나타난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가 왜 깊이가 없다고 그러냐면 나타난 의도만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깊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 단계에 의도를 발견했다면 두 번째는 본문 메시지가 속에 숨어 있는 의도를 찾는 거예요. 그걸 저자의 의도라고 그럽니다. 저자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세상에 메시지를 전할 때 성경 기록한 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 성경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그게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그걸 캐내는 거예요. 설교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저자의 의도가 뭘까? 저자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할까? 그 의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내면 설교 준비는 쉬운 거죠. 그거 발견하지 못하고 설교 준비가 끝나면은 나타난 의도만 가지고 설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숨겨진 의도,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적용입니다. 이 의도를 오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선포할 거냐. 이 세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나타난 의도, 두 번째는 숨은 의도, 저자의 의도죠. 그리고 세 번째 적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한 것을 잘 이해 못 하셨다면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요. 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뺏기고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제사장이 갔습니다. 레위도 지났습니다. 사마리아인도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인이 구제를 해줬다. 이야기가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타난 의도가 뭐냐면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한 율법사의 영생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그런 형식의 비유가 이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이 본문은 도덕적 의무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레위인도 지나갔고 또 제사장도 지나갔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이에 지도층이고 고위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구제를 했고 그를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초점이 사마리아인에게 맞춰져 있어요. 성경은 지적합니다. 왜 먼저 믿은 자가, 왜 종교인들이 책임을 회피하냐? 이 이야기가 나타난 의도예요. 그러면 이것만 설교한다고 하면 도덕적인 의무를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면 그 설교는 깊이를 터치를 못하는 거죠. 이게 나타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나타난 부분만 설교하면 도덕적인 설교로 끝나. 왜 선을 행하지 않느냐?
죽어가는 사람을 왜 구제하지 않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단계, 저자의 의도예요. 그러면 저자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 의도를 한번 보세요. 그 의도는 뭐냐면 당시 종교인들의 타락상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인들, 유대인들, 먼저 믿은 사람, 먼저 된 사람들을 향해서 도덕적으로 영적 파산 상태를 지적한 말씀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사마리아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자만하냐, 먼저 믿은 사람들의 형식적인 믿음이 지적이 되는 거죠. 그 시대의 영적 타락. 그것이 숨은 의도라고 하면, 저자 의도라고 하면 마지막 한번 적용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상황에 우리들에게 어떤 적용의 말씀을 주시는가예요. 이 본문의 질문은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인은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면은 그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레위인은 누구며 제사장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굽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제사장 레위인은 바로 우리들을 말해요. 우리들이 아니라 의미를 말하면 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이게 적용입니다. 이 세 부분을 나누어서 설교 준비하면 이제 강해 설교의 내용이 골격이 짜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주제 설교는 쟁점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강해 설교는 먼저 본문에서 질문을 발췌해서 답을 본문에서 주고 그리고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또 하나 비유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보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나타난 의도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도들의 동무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합니다. 10장에서 갑자기 이방인 고넬료가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가서 세례를 줍니다. 그 나타난 내용을 보면 언뜻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 시대를 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방인들을 선교하는데 베드로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합니다. 더 두고 볼 거 없어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들과 친교합니다. 악수합니다.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 당시는 금기 사항이었어요. 이 소식이 이렇게 언뜻 보면 이제 복음이 세계화되는구나. 세계화되는데 고넬료가 사용이 됐구나. 거기에 베드로가 일조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난 의도예요.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의도가 뭡니까? 여기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왜 이 지점에서 베드로가 사용됐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앞뒤를 보고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이미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에는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본문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깊이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빌립이 그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이디오피아에 내시를 전도하고 지금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에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 살고 있는 빌립을 사용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50km나 떨어져 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굳이 거기까지 불러서 사용을 하세요. 지금 상황은 전환기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에요. 이제 9장서부터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방인 공동체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에 베드로가 활용이 됐다는 거죠. 왜 베드로가 사용되느냐? 거기에는 빌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굳이 사용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을 조금 깊이 더 이해하면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라 그랬어요. 주역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8장에서 고넬료가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합니다. 10장에서 고넬료가 회심합니다. 11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세례를 베푼 베드로가 소환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소명을 해야 돼. 베드로의 행동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금기사항이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소명을 합니다. 내가 고넬료 집에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시했고 역사하셨고 분부하셨고 가서 보니까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서 세례를 베풀게 됐고 교제하게 됐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보수적이던 야고보 감독을 비롯해서 요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의 소명을 듣고 금방 이해를 해요. 납득을 합니다. 그거는 그 시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만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의 역할을 했더라고 하면 이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빌립을 소환해서 소명을 들을 때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 소명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했듯이 그 이야기를 쭉 했더라면 사람들은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납득했고 이해했겠는가 그 말이죠.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의 역할을 잠시 멈추게 하고 멀리 베드로를 불러서 소명하게 하고 역사하게 하신 거죠. 이것이 이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밝혀내려고 하면은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적용을 하면 이 설교는 마무리가 되겠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비유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나타난 부분이 이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팔려갑니다. 종이 됩니다. 종살이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됩니다. 애굽에 가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애굽에서 총리로 성공한 요셉이 아버지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게 나타난 부분입니다. 대다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구원하실 계획이 여기 들어있어서 요셉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맞는 얘기죠. 하나님은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설교는 되는 거죠. 근데
본문에 보면 그것으로 끝날 수 없는 깊은 이유가 또 들어있어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메시지죠.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 의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들려고, 국가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큰 민족을 이루려고 지금 계획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소생 70명을 가지고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장차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 민족을 이룰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가 어디가 좋겠어요? 가나안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애굽입니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430년 전에 이미 야곱의 소생 70명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럼 야곱에게 70명 이끌고 애굽으로 가라. 그럼 야곱은 안 갑니다. 가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선발대로 보내는 거죠. 요셉도 편안하게 되면 가라 하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의 길을 통해서 애굽으로 미리 보내십니다. 그리고 20년 흘러요. 20년 후에 요셉이 야곱을 초청합니다. 야곱이 그때에도 주저합니다. 선뜻하지 않고 주저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46장 2절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애굽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야곱이 70명의 식솔들을 끌고 가요. 애굽에 가가지고 430년 만에 70명이 60만으로 드러나잖아요. 60만은 장정 숫자입니다. 노약자, 여인들 다 포함하면 300만이 됐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거죠. 이게 보이지 않는 본문에 속해 있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 얼마 살았냐면 20년 삽니다. 20년 중에서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13년입니다. 13년 동안 감옥에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13년 동안 감옥에서 무슨 심정을 가지고 인내를 하고 기다렸겠습니까?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던 꿈, 그것들은 뭐란 말인가? 얼마나 불신, 회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을 인내를 해요. 그러면 13년 동안 어떤 심정이었냐?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정을 알아보려면 성경에 물어야 돼요. 그리고 요셉에게 물어봐야 돼요. 요셉에게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13년 동안 어떻게 참을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13년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 이게 본문 속에서 은은하게 우리에게 들려보여지는 요셉의 음성이에요. 나는 한순간도 13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 끈을 놓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요셉으로 하여금 반전을 이루게 했던 요소입니다. 두 번째 물었어요. 그러면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대답은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짜집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는데 그것은 내 주위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보디발이 집에서 종살이 할 때 보디발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 옥중에서 13년 있는 동안 내가 꿈을 해석해 준 사람들, 옥졸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를 도와주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도왔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하나님의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건데 주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았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세 번째, 그럼 13년 옥중에 있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냐? 물었더니 요셉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13년 동안 하나님의 한마디도 한 번의 계시도 없었다는 거. 이게 가장 힘들었다. 근데 성경에 보이지 않지만 또 한 가지 결론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게 핵심이죠. 그럼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고 메시지 하나 전달이 안 됐고 계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어디에서 어떻게 계셨을까? 성경이 확실하게 대답 않지만 전체를 종합을 해서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요셉의 집을 떠날 때도 함께 하셨고 웅덩이에 빠질 때도 그때도 계셨고 종으로 팔려갈 때도 곁에 계셨고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갈 때도 함께 동행하셨고 옥중에서도 13년 있는 동안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그리고 길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한 번도 요셉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 이게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숨은 메시지예요. 여기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 적용만 붙이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해 설교가 마무리가 되겠죠. 결론입니다. 그동안 우리 너무 바빴습니다. 선교하시는 분들, 목회하시는 분들 너무 바빴어요. 물론 목회하시느라 성도들, 현 주민들 돌보느라고 바빴지만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쁘면 생각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영감이 말라버려요. 음성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도 주어지나 우리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 목회하느라고 너무 분주했고 목회하느라고 숫자에 너무 우리들이 매몰이 돼가지고 피곤하게 목회를 했어.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영감을 받아들일 채널이 안테나가 너무 녹슬었었어요. 그렇게 목회를 해왔는데 다행히 이 코로나가 우리를 하여금 앉아있게 만들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셨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앉아서 이 성경 본문을 쭉 깊이 들여다보면 메시지가 들려오고 묵상이 열매가 맺혀지고 여기서 준 계시에 대한 눈이 띄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화려하게 수단으로 재밌게 하려고 유혹받지 마시고 아주 순박하게 이 본문 속에 늘려있는 숨은 메시지를 캐서 그거를 오늘의 적용 부분, 현실의 부분과 함께 믹서가 돼서 전달이 된다면 아마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투를 빌며 승리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해외에 계신 선교사 여러분, 목회에 전념하신 여러분 건강하시고 더 깊이 묵상하시고 매달리시면 요셉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는다는 이 근거를 붙잡고 목회하시면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기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신대학교에서 설교와 교수로 섬기셨고 이민교회 부름을 받아 현재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신 류웅열 목사님이십니다. 언택트 시대의 설교 리부트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조국의 우리 많은 목회자들 또 우리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대,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고 목회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번에 1시간의 설교 수업이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강단의 변화가 일어나고 강단에 일어나는 변화가 거룩한 교회의 봉의 역사를 새롭게 한 페이지 써나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잠시 제 소개를 한번 드리고 그 다음 어떤 강의를 할 것인지 소개하고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총신대학원에서 10년 동안 설교학을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8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 제가 THN 공부를 했던 곳에서 개근 교수로 박사학생 과정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언택트 시대의 설교 리부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요. 참 변화되는 이런 시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 목회자들, 설교자들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지, 또 어떤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청중에게 들려주도록 설교할 것인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7가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7가지. 제일 처음에는 흔들리는 시대에 진리를 확신하고 설교하라는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진리를 확신하고 설교하라. 오늘 이 시대에는 절대 진리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이죠. 사람들의 이런 시대에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갈급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들리는 시대에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진리 강조하거나 절대라는 말을 강조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막아버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러지는 않죠. 모든 게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가진 사람, 확신 있는 사람은 확신 있게 보여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원래 2021년도 1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은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 당신들이 정말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는 신앙이라면 그대로 보여주라고 부탁하는 것이 세상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먼저 진리 위에 서 있어야 그렇게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겠죠. 사복음서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는가 아니면 만나지 못했는가의 차이죠. 사복음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느 정도 헌신도 있었고 말씀을 전했을 때는 변화도 체험했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역사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어느 정도 알지만,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아직까지 몰랐다라는 거죠.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간다고 목사라는,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얻는다고 모두가 진리의 연못에 몸을 담그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지성을 넘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인격적으로 주님과 인카운터, 만남이 있어야 그때 정말 진리를 쏟아내는 하나님의 설교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박사 공부했을 때 지도 교수님이셨던 헐셀
톨크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Preaching with Bold Assurance, 한국말로는 확신 있는 설교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Bold Assurance, 아주 강력하게 진실로 확신하면서 설교하라는 부탁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때로 강단에 설교할 때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얼굴에 나타나기 마련이죠. 이미 목소리와 아마 설교 자체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많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관을 절대 진리의 우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강조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시대가 굉장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성경관이 무너지고 있고, 십자가를 건다고 모두가 십자가에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니죠.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신학도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께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만일 여기에서 무너지게 된다면 확신 있는 설교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아멘이라고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두 번째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 용기 있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진리를 증거하는데 불가능한 두 가지 이슈라면, 내가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어떤 이유든 간에, 상황이든 환경이든 내 자신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용기 없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첫 설교를 하면서 주님 앞에 두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는, 주님, 제가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강단에 서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말씀을 100% 말씀을 믿지 못할 때이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외부적 또는 내 내면적 영향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제 스스로 말씀 사역을 내려놓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면,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던지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지요. 성공하는 목회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목회를 잘 하신 분들의 공통점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그 연구 결과를 보았습니다. 아마 목사님들이나 우리 선교사님들, 믿음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100%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목회 성공을 가져온다라는 것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진리가 있으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강단에서 생명을 거는 헌신적인 설교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 죽어 있는 영혼을 살려내고 살아난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내는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굉장히 많은 것이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시대가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아마도 가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일들이 현실 눈앞에 펼쳐지는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경제도 많이 발전해 있을 것이고, 인간 수명도 이제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암도 치유가 가능해지고, 아마 인공심장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 발전이 되면 100세 시대를 넘어서 어쩌면 영구적인, 영문은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가 수명 200~300년이 연장될 그런 시대가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돼서 이미 지금 AI가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이런 시대도,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시대도 다가오고 있죠. 굉장히 무서운 이런 시대, 로봇 시대, 인공지능 시대, 다양한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가,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눈앞에 다가올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많은 인류 문명의 발달, 정신세계의 발달, 경제, 문화, 인공지능의 발달이 되고 달나라를 정복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진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목말라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는 성경 진리에 견고하게 서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 세상과 어느 정도 짝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속에 견고하게 서서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 그때 영혼의 변화, 그때 교회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시대의 설교 방향은, 시대는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근거하여 해답을 제시하는 설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지요. 우리는 성경 앞에서는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중 앞에서는 그 해석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전달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시대 속에 올바르게 전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 알맞는 해답 제시하는 이런 요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게 되겠죠. 한국교회는 오늘날 이 팬데믹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대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겪었던 일제치하의 아픔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치하에 어떻게 기독교회가 그렇게 급성장을 하게 되었는가? 어려운 시대에 눈물이 있었던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또 지도자들은 눈물과 함께 복음을 담아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만세운동 그리고 독립운동으로 말미암아 8,000명이 투옥이 되었는데 그 중에 1,700명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22%에 해당이 되고,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1%밖에 되지 않았는데 22%나 되는 사람들이 민족운동, 독립운동에 앞장섰다라는 것, 기독교라는 것이 애국, 나라 사랑과 동일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독교라는 것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땅 위에 전달하지만 땅 위의 아픔, 눈물을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는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위대한 부흥 역사에 역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 코로나 상황을 이전에 겪었던 과거를 보면서 특별히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중세 때도 패스트가 지나가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세 천년의 역사가 어쩌면 패스트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문을 닫았다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특별히 중세가 신중심 세계관 아닙니까? 과연 이런 패스트, 이런 전염병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질문을 했지만 그 당시 때 가톨릭 교회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올바른 답변을 바르게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이미 중세 때 굉장히 무너져 있었던 가톨릭 세계 속의 윤리의 붕괴, 또 지도자들의, 특별히 신부들의, 수사들의 그 윤리 타락,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되어서 결국에는 중세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패스트 전염병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올바르게 답변하지 못했던 중세 시대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신중심 시대가 가고 인본주의적인 이성 중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물어볼 것입니다. 과연 이런 팬데믹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답변을 또한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 세상 사람들도 묻고 신자들도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질문에 깊이 귀를 기울이는 것, 절대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변화되는 세상의 소리를 잘 듣는 것, 그래서 진리를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옷을 잘 입혀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질문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때로 당돌하게 여기기도 하고, 질문하는 것에 마치 교권에 대한
도전, 또 성경 진리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죠?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 완전히 내 몸에 체화시키기까지는 많은 질문의 의문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목회자들은 질문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성경이 모든 인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라면 비록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한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이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동성애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동성애가 잘못되었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은 당연히 동성애는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가능하다면 구약의 말씀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신약의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 인간관 측면에서 동성애가 문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으셨는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와서 동성애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해 준다면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들려준다면 그는 성경과 함께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우리가 너무 열을 높일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고, 만일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와 싸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고민하고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나는 내 의견을 주장하겠다면 그분은 나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일이 되겠죠. 이런 면에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내리지는 못할지라도 최대한 성경에 근거한 질문을 찾게 노력하고 그들의 질문을 듣게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잠시 상황을 좀 나누자면, 이전에 오바마 시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옹호적인 그런 열린 자세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악된 일입니다 하고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걱정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트럼프 시대 때는 많은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성경관의 성경을 절대적인 말씀을 그대로 전개했을 때 큰 우려 없이 지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국의 레디칼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데이빗 플랫 목사님 목회하시는 MBC 맥클린 바이블 처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일에 2번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막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이슈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거기가 한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입니다. 동성애가 왜 성경적으로 잘못되는지 간단했지만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래도 거기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지나가는데, 한 변호사님이 마치고 난 다음에 와서 아주 정중하게 그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좋은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윤리적 삶이 성경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과연 그들의 목소리가 힘을 담아낼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중요한 고민을 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과연 우리의 이 강조가 그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귀한 도전입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따상 가슴, 예수님의 사랑, 겸손, 섬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잘 들어가서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이런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 언택트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교, 이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미래에도 똑같이 가장 중심되어야 될 설교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후학들을 가르칠 때 늘 강조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앞에 회중석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을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여야 그게 진짜 설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예수님도 못 알아듣는 설교를 하면 큰일 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되는 설교, 이 말씀은 하나의 설교 방법을 말하기보다는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관, 성경 해석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위 구속사적 설교 또는 삼위일체 중심 설교,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설교, 다 마찬가지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보여준다면 그 구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약속과 성취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 위해서 신약에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한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가,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으며 종교 교육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좀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해석하실 때 이때 성경이라는 것은 물론 구약을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읽는데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모든 말씀이 나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고, 나를 향해서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가지고 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요한복음 마지막 20장 31절 마지막 앞장에서 하는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정말 하늘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 물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이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 정점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 기록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려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구약을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는 하나님의 교회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정말 알았을 때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를 아니하노라고, 사나 죽어나 내 속에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우리 삶의 거룩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주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한 유명한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은 과연 어떻게 성경을 해석을 했을까요? 중세 천년의 성경 해석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성경을 풍류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다양한 해석 그 눈을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가들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가장 올바른 성경 해석 설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몇 분의 예를 들면 마르틴 루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어느 곳을 찔러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루터 설교를 그리스도 중심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했던 설교는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 중심, 특별히 삼일체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터 설교를 크리스토센트릭, 예수 중심이라면 칼빈 설교는 티오센트릭, 하나님 중심 설교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 스위스의 쩌빙글리는 어땠을까요? 쩌빙글리 역시 우리가 모든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개혁가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뛰어난 설교자, 황금의 입이라고 들려졌던 찰스 스펄전이야말로 모든 설교 가운데 특별히 예수를 강조한 중심 인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영국의 길이 런던으로 향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설교를 강조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매번 설교 때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중심이라고 말할 때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 중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율법의 설교가 아니라 은혜 중심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율법을 설교하면서 신약의 은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연결해서 설교한다면 좋은 그리스도 중심 설교가 될 수 있겠죠. 예를 하나 들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구약의 십계명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것은 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는 것이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 옳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설교를 끝낸다면 유대인들도 똑같이 설교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설교, 그리스도인의 설교는 구약 설교를 하더라도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성취되는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살인하지 말라, 아까 말씀처럼 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심지어 형제를 두고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인 정도가 아니라, 미움 정도가 아니라 살인 대상이 될 만한 사람도, 원수들도 사랑하는 것, 오히려 살인을 넘어서 사랑의 윤리를 가르친 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 예수님의 눈으로 구약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십계명을 강해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시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을 다시 해석을 하라는 말씀이죠.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라는 것,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많은 질문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설교를 하라는 것, 그 다음에 진정한 우리의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교하라는 것. 네 번째입니다. 현대는 스토리 시대입니다. 삶의 이야기를 설교해서 가져오라. 스토리 시대에 가능하면 스토리화된 설교가 가장 잘 들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교수님들, 뛰어난 강사들의 두 가지 특징을 연구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교사, 두 번째는 예를 들면서 가르쳐주는 교사. 예를 든다라는 것은 그 상황을 가장 눈으로 보여주는, 알기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든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화라는 것은 설교의 한 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그 안을 들여다보게 또는 밖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게 창의 역할이죠.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설교의 예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살아 계실 때 제가 두란노 출판사의 부탁으로 우리 목사님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드신 상황이어서 제가 한 20분 정도만 목사님 인터뷰하고 알아서 쓰겠습니다 했는데, 목사님께서 질문 한 2개 정도 답변을 하실 때 이미 20분이 지나셨어요. 1시간 반을 그렇게 대담을 했는데 정말 당신의 마지막 힘을 다 모아서 대담을 해주셨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한국 교회사에 참 큰 한 맥을 끄신 분이셨는데, 제가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또 설교 가운데 큰 변화를 겪은 적이 언젠가 있으셨습니까? 목사님의 대답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네, 예화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라는 게 목사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교회가 초창기였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자 훈련을 해나갔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 1000명, 2000명이 지나가면서는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이럴 때는 설교에서 훈련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알아듣기 좋은, 알아듣기 쉬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새롭게 본 것이 예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예화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했는데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대가성 전도 집회를 하시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화를 가져와도 시원찮고,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에 우유를 마시는데 이전에 보면 우유에 이름 미아찾기 하면서 그 사진을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오늘 정말 예화를 주셨노라고, 이 잃어버린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목타는 애타는 아버지의 심정을 설교 예화를 사용했다라는 걸 제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화를 굳이 사용을 해야 되는가라고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만은 예화 같은 것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예화였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예화가 아니면 설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가 천국의 비유 전부 다 예화였습니다.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비유, 또 씨 뿌리는 밭의 비유, 모든 것이 예를 통해서 청중에게 듣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진리를 보여주려고 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귀로 듣기보다도 눈으로 보려고 하는 시대, 손으로 뭔가 잡으려고 하는 시대, 당장 내 눈앞에 보여주라고 아우성치는 이런 시대입니다. 라디오 시대가 아니라 텔레비전 시대가 된 것이죠. 이때 설교의 말씀을 가능하다면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화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예화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당연히 목회자의 삶 주위에서 가져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연구에 의하면 청중이 듣기 원하는 설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목사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는 요청입니다. 우리는 설교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뭐 이런 자기 가족을 은근히 드러내고 이런 것들은 어리석은 일이고, 목회자가 고민하는 이야기,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대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설교에 응용을 한다면 굉장히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좋은 것은 물론 목회하는 대상자들, 우리 청중, 우리 회중 성도님들에 대한 스토리 가져오면 굉장히 좋겠죠. 이를 위해서 목회자는 언제나 청중의, 회중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신방을 다닐 때나 또 제 아내가 신방을 할 때나 우리 목회자들이 때마다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 가지고 대화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의 이야기를 설교에 많이 응용을 하곤 합니다. 시대 상황, 지금의 시대 상황을 다루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죠. 과거의 예화 집을 바라보는 것은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화의 생명은 굉장히 감동적이면서도 시적으로 적절한 현 시대를 다룰 수 있는 예화면 제일 좋을 수가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질문을, 우리 목회자들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설교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재미있는 예화만 기억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화라도 잘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설교를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하죠, 그죠? 좋은 예화를 기억을 한다면 예화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화를 통해서 목사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예화는 진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창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가 매일 읽는 책, 신문, 눈으로 보는 것 모든 것이 예화의 저수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바라보는 곳에서 그때그때마다 기록을 해두시고 철해 주시면, 파일해 주시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기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나에게 연결되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에 적용되도록 설교하라. 나에게 연결되도록 설교가 되어야 나의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설교의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설교란 어떤 설교일까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내 가슴 속에 말씀이 스며들어서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구체적인 액션을, 행동을 만들어내는 게 좋은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설교라는 거죠. 찰스 벌전의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적용이 시작될 때 설교가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적용이 시작될 때, 나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자라고 마음을 열고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설교의 목적이라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려고요. 아멘입니다. 그죠? 성경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옳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하나는 믿지 않은 사람은 믿도록 만들어내야 되겠고, 믿도록 변화시켜야 되겠고,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만들어내야 되겠죠. 구원의 말씀과 성화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잘 보여주는 게 바울 서신의 구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 모든 바울 서신이 똑같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 구원에 대한 교리, 디알로지, 신학, 도트린을 이야기하고, 후반부로 넘어가면 삶을 이야기하고 적용을 이야기하고 윤리, 구체적인 실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딱 나오는 단어 하나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죠. 예를 들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교리를 쭉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하나님의 구원. 12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 형제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다양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러므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종 상전은 종을 귀하게 여기고, 종도 상전을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이 삶에 대한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대한 진리, 복음뿐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근간 삶의 실천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질문거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회는 굉장히 우리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지게 될 텐데, 이 끝없는 과학, 기술 발전, 문화 그 속에서 과연 기독교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이혼이라는 것, 때로는 혼전에 동거하는 이야기들, 참 윤리가 무너지고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냥 시대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들려주어야 되겠죠. 삶으로 적용될 때 나의 이야기로 들려와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겠죠.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을 강력하게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의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제일 큰 적용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서 살아내신 삶 자체가 적용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적용을 언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지 설교를 하시게 되면 1대지, 2대지, 3대지
마다 적용을 하고 매듭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내러티브로 쭉 이야기로 설교를 하게 되면 주로 마지막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성전결할 때 먼저 발단하고 난 다음에 적용 한마디 하고 넘어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적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설교하는 것도 다 가능하고요. 적용을 어느 정도 분량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가장 적절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30% 정도 본문 해석하고 예화를 30% 정도 들고 적용을 30% 정도 해나간다면 굉장히 균형 잡힌 이런 설교 흐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6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들려야 듣습니다. 청중의 귀에 들려지도록 설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귀가 열려야 마음이 열리게 되겠죠. 제가 마지막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수님께서 이 마지막 방어식을 디펜스를 할 때였습니다. 한 교수님이 그렇게 물어요. 자네는 설교할 때 귀를 먼저 공격합니까? 아니면 마음을 먼저 공격합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자, 귀를 먼저 공격할 것인가? 마음을 먼저 공격할 것인가?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겨울 옷을 옷 한 벌 사러 갔을 때 어떤 옷을 사는가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살까요? 이 털옷은 영하 30대 견딜 수 있는 털옷이고 그걸 바라보고 삽니까? 우리 어디 알라스카를 갈 때는 그게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냥 딱 느낌에 내 마음에 드는 옷 사기 마련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먼저 귀에 들려줘야 그 다음에 마음으로 내려올 수가 있겠죠.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진리에 근거한 것은 당연히 출발점이지만 출발되고 나면 들려지도록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설교자들의 설교 대가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가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전달에는 모두가 대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말하는 것처럼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그렇습니다. 금사과는 진리의 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은쟁반을 잘 준비하는 것 필요합니다.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으로 잘 알려진 오스틴 있죠. 제가 오스틴의 설교를 한번 가지고 비판적으로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보면 정말 비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의 복음 자체는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비복음적인, 때로는 심지어 반복음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조엘 오스틴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도 역시 있습니다. 그는 참 전달의 이 귀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목요일은 계속해서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원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머릿속에 각인을 시킨다고 해요. 여러분, 설교하는 가만히 들어보시면 끊임없이 그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우리 청중에게 만면의 미소를 보이면서 가장 적실되는 내려앉는 설교하는 분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전달 훈련을 해야 되겠죠. 한 가지 꼭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자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교하실 때는 청중의 눈을 보면서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비록 여러분들 제가 눈으로 마주할 수는 없지만 지금 카메라에 여러분들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강의하는 것처럼 눈을 보면서, 청중의 눈을 보면서 설교하는 것, 사람이 눈을 보면서 설교하면 3배나 되는 효과를 거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눈을 보고 설교를 하게 되면 따스한 마음도 당연히 우리 가슴속에 들게 되겠죠. 눈을 보면서 하는데 어떻게 차가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설교자가 강단에 올랐으면 따스한 마음으로 우리 청중을 향해서 목자의 심정으로 설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 눈 보며 설교하다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고민하는 분이 계세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데도 잊어버릴 정도라면 그 차라리 잊어버리는 게 나아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했는데도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청중, 우리 회중에게 어떻게 기억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눈을 보면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가능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댁에서 원고 준비할 때부터 가능하면 구어체로 짧은 단문으로 눈에 보이도록 현실감 있게 나에게 다가오도록 설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야기처럼 설교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교리적인 설교라도 이야기처럼 들려지면 누구라도 쉽게 알아듣고 편하게 알아들 수가 있겠죠. 설교는 교리를 담고 있지만 그러나 이야기처럼 쉽게 들려진다면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재미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들었고 나이 들어서 이야기 좋아하는 것처럼 이야기화 해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야기처럼 하려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마치 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때로는 조곤조곤하는 이런 설교 스타일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헨리 워드 비처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영국에 한번 방문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가 영국의 노예 제도를 굉장히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에게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5천 명 정도 모였던 강단이었는데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막 야유를 퍼붓기를 시작을 해요. 그때 헨리 워드 비처가 청중을 향해서 설교하기를 그만두고 맨 앞에 앉아있는 몇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야기를 진지하게 귀담아 잘 듣는지, 그 사람들이 귀담아 들으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 좀 더 많은 사람, 전 청중이 귀담아 들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설교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파급되어 갈 수 있습니다. 설교 전달하실 때 가능하다면 또한 흥미롭게 재미있게 설교를 하는 게 좋겠죠. 현대인은 심각한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설교해야 되겠죠. 가능하다면 웃으면서, 농담은 금물이지만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유머를 잘 섞으면서 설교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런 전달은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요즘 영상 시대니까 셀폰으로 한번 찍으셔서 얼굴 보시면서 설교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녹화했는 걸 보시면서 계속 자기 스스로를 훈련하는 게 필요하겠죠. 원고 작성부터 전달은 시작이 됩니다. 원고 작성을 할 수만 있다면 세심하게 최선을 다해서 설교처럼 원고 작성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기까지 고치고 또 고치고 계속 수정 보완해서 가장 적절한 전달에 맞는 설교하면 청중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설교하라. 영혼의 변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일어날 수 있는 역사죠.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말에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에 의지한다라는 말씀. 사도 바울 정도 되는 대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때로는 벌벌 떨면서 성령께 완전히 의존한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의존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영성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과학이 발전되고 문화가 발전되고 경제가 발전되고 지능이 발전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이런 시대에 오히려 더 영적인 것을 갈구하는 이런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보면 이번에 얼마나 우리 이단들의 민낯을 보았습니까? 그 젊은이들 어떻게 그렇게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까? 점점 시대가 발전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지고 오히려 더 영적인 것들, 영성에 사람들이 집착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전부를 의존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설교를 하고 가르치지만 우리의 능력 노력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복음 선포가 되는 이런 설교자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늘까지 교회가 오기까지 우리 이원상 목사님의 참 헌신적인
그 열정이 오늘의 교회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삶을 제가 다 본받기 원했지만 살아계실 때 목사님께서는 오랜 세월 30년 이상을 매달 1, 2, 3일 사흘을 금식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을 금식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 한 달에 7일, 8일을 금식으로 기도를 하신 거죠. 그 많은 세월을 그렇게 금식 기도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한번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목사님께서 금식으로 기도하시면서 다양한 것을 많이 기도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사람. 사람들은 목사님을 보고 참 이민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면서 가장 성공적으로 뛰어나게 목회를 하신 참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이 역사해야 내가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께 100% 의존하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8년 전에는 목회를 잘 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이 너무나 제게는 컸습니다. 청신대학교에서 가르친 제자들이 한 5천 명 정도 되니까 이 10,000개 눈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목회하는가 보자 하고 다들 지켜볼 텐데, 이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너무 제게 크다 보니까 무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이전에 했던 설교를 가지고 고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 이제 설교 준비하는 시간도 좀 적고, 기도하는 시간은 새벽 기도 또 많은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시간이 좀 줄어들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는데 참 때때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거부하면서 그렇게 계속 나가다가 한 번은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지금 누구의 힘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제가 그날 이후로 매주 목요일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행복하게 즐겁게 목회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라면 목요일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성령께 의지함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분들, 성령님께 최선을 다해 맡기고 우리는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이런 목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령께 이끌리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설교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설교가 살아나게 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7가지 이제 새로운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설교 리부팅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우리 신학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진리 복음이 태양입니다. 그 태양을 충만하게 받아서 전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걸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달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하실 때 강단에 쓰실 때마다 인생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생명을 거는 마음으로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끊임없이 성장하고 훈련하고 끊임없이 발전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설교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오늘 이런 강의처럼 강의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네 번째,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설교라는 것은 목회한 부분이죠. 우리 목사님들, 뛰어난 설교자는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품은 좋은 목회자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강단이 살아야 성경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을 배우셨으니까 오늘 짧은 1시간의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의
설교, 여러분들의 강단이 새로워짐으로 여러분들 섬기시는 교회에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진리가 사라진 이 시대 한복판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진리의 폭탄을 터뜨려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진리 말씀으로 타오르고 여러분들의 교회로 말미암아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 세계 열방을 깨워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들리는 설교는 상황과 관계없이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될 것이라 믿습니다. 귀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